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볼게요. 5절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6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말은 이제 그 베드로를 사용시키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상태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죠.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7절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베드로 대단하죠. 죽기 전날 밤에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쇠사슬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고 매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친절하죠.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도 입고 따라오라. 9절에 10절에 보시면 첫째, 둘째 잠김, 쇠문, 잠긴 문이죠.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정신이 들어가지고 11절에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12절에 어디로 갔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곳인데,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놀라가지고 그 14절에 보시면은 문도 안 열어줘.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어느 정도로 놀래요? 15절에 너가 미쳤구나 할 정도로, 믿지 못할 정도로. 나중에 16절에 베드로를 보고 놀라죠. 그리고 베드로가 17절에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가둬놓고 묶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18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 다음 뭐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대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 구절이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주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2절도 보시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장소인데,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행전이에요. 기도행전. 그 사도행전에서 기도가 빠지면 이 사도행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생활이에요. 기도가 빠지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기도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꾸짖으셨죠? 기도 시간에 잘 때, 기도의 장소에서 자고 있을 때 예수님 꾸짖으시죠.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도 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시간의 기도가 없어서 매 시험 드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 거기 보면 발목에 힘을 얻고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발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체중을 견딜 만한 발목에 힘이 없었던 거죠. 근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중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저앉아 있는 게 마음이 주저앉아 있잖아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이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죽어가지고.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다시 그러니까 다 마음이 죽은 거잖아요. 마음이 죽은 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걱정이라는 뜻도 짓눌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질식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웃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지금 묶여 있잖아요. 갇혀 있고. 근데 교회가 그러려 간절히 기도할 때, 갇혀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묶인 것에서 풀림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는 12장 5절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의식하고 있으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매트를 이렇게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그 매트를 건드렸어. 왕의 기도를 방해한 거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여자를 처형하라 그랬다나, 하여튼 그런 이제 어떤 벌을 내렸어. 근데 여자가 이제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 생각에 내가 왕의 기도 매트를 건드린 줄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죠. 그런데 왕께서는 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만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매트를 건드린 것을, 건드린 것이 왕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진짜 그냥 형식적인 기도예요. 그냥 매트 깔아놓고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하는 거지. 여기 무슨 간절함이 있어.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자기 매트 건드렸다고 이 여자를 처벌하라고 하겠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여름에 모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없으신 거예요. 진짜 간절한 기도는 기도하고 나니까 모기가 막 물려 있어 막. 그게 간절한 기도인 거죠.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둘이 먹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게 한마디로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편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그분은 간절함이 없이는 기도의 맛이 뭔지, 예배의 맛이 뭔지, 하나님과 친밀함의 맛이 뭔지 몰라요. 간절함이 없이. 다 신경 쓰이는 거.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저래서 못하겠다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절대 가난이에요. 절대적인 가난. 너는 1,000만 원 있고 나는 100만 원 있으니까 나는 가난해. 이런 상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너는 50평에 살고 나는 30평에 사니까 나는 가난해. 이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건 절대적인 가난. 지금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 하루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오늘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나 오늘 죽습니다. 예, 난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의 심정으로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간절함인 거예요. 오늘 은혜 주셔도 되고요.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이거는 간절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아기들이. 뭐예요? 울죠, 자식 방법이 뭐가 있어? 우는 것밖에 없지. 예? 예. 간절함을 뭘로 표현해요? 눈물로 표현하잖아요.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막 울잖아요. 아기들은 아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기저귀 축축해도 울고, 간절함을 눈물로 다 표현하잖아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우는 것밖에. 그게 간절함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나눠주신 프린트물의 시편 126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여기 눈물과 울며라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6절에도 여기 돌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돌밭에 떨어졌는데 씨앗이 싹이 났다가 말랐어요. 마른 이유가 뭐예요? 마른 이유가 뭐죠?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습기. 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에는 습기가 있는 거예요. 물기가 있는 거예요. 습기가 없다. 이게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거 간절함이 없다. 간절함은 눈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이 습기, 물기가 없으면 땅도 가뭄 때는 메마르잖아요. 말라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4m, 5m 갈라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비틀비틀하고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가 독을 품었다 그러잖아요. 독을 품었다. 그럼 독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독을 먹으면 죽잖아요. 뭐가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독을 품었다 그래. 독을 품으면 다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눈빛부터 달라지고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독을 품었으니까. 그 독을 품은 동물들 있잖아요. 다 뭐예요? 혐오스럽잖아요. 뱀, 또 뭐 정갈, 스컹크, 또 뭐 있어요? 지네 이런 거 다 독을 품은 거거든요. 가까이 못해요. 다 혐오스러운 동물. 그래서 독을 품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다 칼이 나오고요. 창이 나오고 막 입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독을 발라서 이야기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해. 상처를 주고. 그게 다 독을 품고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독을 씻지 못하고 독을 소독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건조기에 옷이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뽀송뽀송해진다면서요. 맞아요? 세탁기에 옷이 들어갔다 나와도 깨끗해지잖아요. 변화가 있잖아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전자레인지에 차가운 거 집어넣었다 1분만 데워도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독이 다 소독이 돼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고도 요셉의 마음에 독이 없잖아요. 예, 독이 없어. 가시가 없어. 예, 그 이유가 뭐죠? 거기 창세기 45장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방성? 뭐 했어요? 대고. 방성 대고가 뭐예요?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눈물의 사람. 눈물로 다 씻어낸 거예요. 얼마나 복수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자기가 당한 일,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인생의 고난 속 몰아넣은 사람. 예.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 이 독한 마음이 없어요. 다 뭘로 씻어냈다고요? 눈물로 다 씻어낸 거예요. 다 눈물로 소독한 거예요. 예. 이 베드로가 이제 갇혀 있고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예, 갇혀 있고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기도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절대로 절망에 묶이지 않아요. 예, 먼저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도 화병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울증의 시작이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는 일 있잖아요. 그게 자꾸 쌓이면 그게 우울증이 된대요. 그게 집착이잖아요. 그것도.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묶여 있듯이. 예. 그래서 그게 자꾸 쌓이면은 그게 화병이 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에서 막 원망과 분노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묶인 것에서, 매인 것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묶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집착하게 하는 거 있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자꾸 채널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생각을 환기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걱정, 근심이거든요. 분노거든요. 이런데 한번, 이렇게 붙들리고 묶이면은 못 벗어나. 자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 아주 사소한 건데도, 아주 감정적인 게 한번 건드려지면은, 자존심도 한번 건드려지면은 거기서 못 벗어나. 복수하고 싶고, 한마디 하고 싶고, 별것도 아닌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요. 근데 오늘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거기서 밝아지게 되고, 거기에 절대로 묶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묶인 것이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밝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통경찰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혹시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가까운 곳이 아니라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거기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보니까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얼굴이 제일 밝대요. 얼굴이 제일 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시겠죠? 왜 전도가 안 돼? 내 얼굴 때문에 그래. 내 얼굴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광고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평안교회 광고판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딱 이렇게 교회 끝나고 저기서 오고 가면서
다 어두워져 다니고 있으면은, 예. 그러면 그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왜 가족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예. 내 얼굴 때문에 안 돼요. 예. 진짜라니까요. 예. 내 얼굴 때문에 애들이 교회 안 나가고요. 내 얼굴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요. 예. 이 어두운 얼굴, 이 심각한 얼굴 때문에. 아니, 예수 믿어서 얼굴 하나도 못 바꾸는데, 예. 링컨이 그 얘기했잖아요. 인생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이목구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 얼굴의 인상. 인상은 내가 살아온 성적표거든요. 내가 진짜 늘 진짜 악하게 살고 독하게 살고, 예, 집착하며 살면 얼굴의 인상이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예. 그래서 이목구비는 힘들게 생겨도 그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는 인상이 안 좋아도 오늘 하나님 만나면, 예, 그날 하나님을 만나면 그날은 또 얼굴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조기에 들어가기만 해도, 예, 축축했던 것이 뽀송뽀송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 얼굴이 밝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배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얼굴의 컨셉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올 때 얼굴, 갈 때 얼굴 달라진다니까요. 예. 그리고 표정이 밝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말하고 얼굴의 분위기가 제일 먼저 바뀌는 거예요.